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아들 비유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참된 순종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게 참된 순종이다. 네. 그것을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에게 주인이 포도원 가서 일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말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말로만 순종하고 또 삶으로,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이죠.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뉘우쳤습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건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제 실제로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포도원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굽니까?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참 믿음의 증거가 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무엇이 참된 순종이라고요?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은 입술로는 아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입술로 읊조리고 또 입술로 아멘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거 진짜 순종 아니다. 참 믿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첫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신앙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원론적인 신앙.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에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과 나머지 일주일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한없이 아멘합니다. 말씀에 감격합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얼굴은 일그러지고요.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삶.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멘 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나의 실제적인 삶은 그 아멘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주일의 모습은, 말씀 앞에서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은 한없이 은혜 충만한 모습인데 실제 삶은 그 말씀대로 아멘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첫째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저희가 얼마나 찔림으로 다가오고 늘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게 만드는, 돌이키게 만드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첫째 아들 같을 수 있거든요. 주일에 누구보다 천사의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오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갔을 때,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선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늘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첫째 아들과 같은 이원론적인 신앙, 이원론적인 목회가 저의 목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아멘한 대로, 또 말씀을 선포한 대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순종의 신앙인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원론적인 신앙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입술로도 아멘하고 또 은혜도 받고, 입술로도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이론론적인 삶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순종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 이 이론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의 메시지는 둘째 아들을 향한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보세요. 처음에 말씀 거부했습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처음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입술로 범죄한 거거든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입술로 주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뉘우치면, 여기 핵심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30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저의 입술로 진리를 배격했습니다. 아버지를 배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난 삶을 살았고 그런 입술의 범죄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늘 31절을 보니까 유업으로 준다. 여기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31절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니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고 진정한 아들이야, 진정한 순종의 자녀야 말씀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이전에 창녀 같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세리 같은
큰 죄의 모습 가지고 입술로도 범죄하고요. 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뉘우치면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진정한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도 있지만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을 살아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엄청난 은혜, 큰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이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둘째 아들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막 주님을 입술로 배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떤 은혜의 빛입니까? 뉘우칠 수 있는 마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뉘우칠 수 있는 회개의 마음,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순종의 결단, 내 삶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은혜, 축복 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 순종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첫째 아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언제나 경각심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일원론적인 삶, 주일에 입술로 아멘 했다면 이제 주중의 나의 삶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진정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둘째 아들 같은 인생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 베푸셔서 뉘우칠 수 있는 마음, 참 회개의 마음 주셔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둘째 아들 같은 인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